지금 이 앞부분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을 다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제 제가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데, 재미도 없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이 재미도 없고 어려운 레위기를 왜 제일 먼저 가르칠까? 이 레위기는 첫 부분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레위기 3분의 1 정도가 거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데, 지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하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가 나오는 이 부분에 나오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거는 딱 잊어버리고요. 이거는 예배다.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운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유대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그게 유대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말을 배우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레위기부터 배워가지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정체성은 뭐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다. 예배 드리는 백성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예배 드리는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예배가 뭔지를 자꾸 몸에 익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안 가는 거를
제일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집이 교회에서 제일 먼 집이었고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옆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산을 지나고 들길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 이 교회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배 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빠지는 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주일인데.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됐는데 준비를 안 하고 미적거렸더니 어머니가요, 빨리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다고. 어머니는 다 준비하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가야 된다고 계속 이제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버팅기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놔두고 할 수 없이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지 어머니 이렇게 가시게, 혼자 가시게 하고, 그런데 울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해놓고는 너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날은 결국은 안 갔는데요, 안 가놓고는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배 빠지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될 때는요, 동네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많으면 같이 가는 길이 재밌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두 분만 그 교회를 다녔어요. 동네에서. 나중에는 이제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소재제에 있는 교회를 대부분 갔고, 저하고 우리 가정하고 그 권사님 가정 두 가정만 먼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같이 갈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우윗집에 있는 친구 하나 전도해가지고, 제 또래 친구 하나 전도해가지고, 저하고 동생하고 그 친구하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 둘하고 이렇게 가게 한 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날은 낮이니까 그래도 갔다 오는 게 괜찮지만요, 목요일 저녁에 어린이 예배를 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목요일 저녁에 깜깜한데 그 길을 갔다 오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시골에서 산모퉁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거기 동네 끝에고요. 동네를 지나서 이제 그 동네가 사람이 없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옆 동네로 가야 되는가요? 그 산모퉁이 가는 데는 동네가 집이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깜깜한 밤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뭐 저기 좀 시커먼 것만 있어도요, 그게 나무이고 그게 풀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거기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옛날에 또 교회 가는 길목에 꼭 상여집이 있었어요. 다 쓰러져 가는 상여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길 옆에.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어려서는 그 상여가 그렇게 무서웠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도요, 안 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정말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을 가르쳤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가지고 어려서부터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회막이라고 그랬죠.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만날 회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허락하신 특별한 곳.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데 이게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랬죠.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어디서나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랬느냐? 그들은 어디서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그 우상을 섬기면 됐어요. 지들 멋대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고요,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으면 거기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돼요. 산이든 들이든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고,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도 해도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열왕기, 사무엘 하 이런 데 보면 산당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왕이 산당을 다 없애버렸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산당은 대부분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따라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자꾸 변질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선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왜 제사 드리는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서 가르치느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빼면 안 될까요? 순서 바꾸면 안 될까요?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음식 가루, 기름 이런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말고 그거 말고 내가 드리고 싶은 거다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거기 바꾸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이게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지금 구약의 이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식은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지를 그대로 그 속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다로운 이 절차와 과정과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만 하게 하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꾸고 뭐 이런 것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걸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과정과 방법을 잘
잘 배워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방식대로만 이걸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방법대로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사실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한 것이 나왔어요. 왜 그 두 사람이 죽었나요?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번제단에 불을 피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제물을 불살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물을 불살라 주면서 이제 그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돼요.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을 끄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이동을 할 때조차도 불을 화로에 담아가지고 그 불이 담겨있는 화로채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그 화로를 그대로 이제 불을 살려가지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로 계속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이 아닌 사람이 피운 불을 갖다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까다롭게 하시냐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제대로 잘 배워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도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해요. 예물.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 못된 놈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했다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느냐? 부모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늙으셨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모가 이제 쓸 돈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만 하면 내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유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악용해가지고 결국은 내 부모님께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부모님께 드릴 것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 목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자꾸 가르치려고 생일이면 아빠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자꾸 가르쳐요. 뭐 하라고요? 선물을 사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하라는 거죠. 결혼 기념일이다 그것도 자꾸 얘기해요. 명절이다 하는 것도 자꾸 얘기해요. 왜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부모를 섬기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걔네들이 돈 버는 게 많지 않고 또 자기들이 준비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은 자금도 이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자꾸 저금을 하게 만들지만 내가 벌었다고 나만 쓰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11조는 반드시 철저하게 드려야 하고 부모에게도 드릴 것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데요. 이거를 악용해가지고요,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고르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잘못된 놈들이라고,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는 거고 세금 낼 것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부모님 걸 공경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야 이걸 하게 되니까요, 배워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인데 여러분,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가축 중에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가축 중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냥해서 야생의 것을 사냥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면요, 매일 사냥하러 다녀야 돼요. 매일 사냥하러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전체가 나가서 사냥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 다 멸종을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멸종을 당한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멸종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자꾸 멸종을 당하다가 결국은 인간도 멸종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자꾸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획을 하고 멸종을 위기에 처하면 이걸 못 잡게 법으로 금지시키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일제시대 때 다 죽여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에 우리의 호랑이 얘기 정말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전국적으로 호랑이 소탕 작업을 벌였는데요, 몇만 마리가 있었어요. 몇만 마리.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제시대 완전히 다 소탕한 기록을 적어놨는데 몇만 마리가 됐어요. 그걸 다 잡아 죽이니까 지금은 한 마리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곰도 다 잡아 죽여가지고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곰을, 반달곰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방사하고 이거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개체수를 지금 늘려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자꾸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멸종을 시키면 인간의 삶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생의 동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기른 가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거 뭐냐? 유대인들의 이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소나 양 이거를 항상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한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목축업자에게 가축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게 보통 값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제물이, 그럼 여러분, 소 한 마리라고 해서 그 소 한 마리가 나보다 귀해요? 아니죠. 나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 결국은 나를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 가장 귀한 나를 드리라는 거 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 제사를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제물은 나를 죽이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